할렐루야. 벌써 9월부터 첫 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태양이 우리 피부를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는데, 이 며칠 제가 운동을 못했잖아요. 눈 수술 이후에 운동을 못했는데, 엊그제 운동장을 이렇게 나가봤더니 한낮인데도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가을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참 많이 왔죠.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올라왔고, 또 한반도를 동쪽으로 좀 비켜나간다고 하지만 태풍 하이선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참 인생이 참 더덥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 기자 전도서 기자가 인생이 덧없으면 그렇게 노래한 그런 구절이 세상은 이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덧없는 인생, 참 우리 100살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2019년 그 대한민국 우리 국가에서 조사한 인간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젠 같은 나이에 살면서 100세를 살면요, 같은 나이에 태어난 사람의 100세 때가 되면은 그 남은 숫자가 5%밖에 안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명 중에 95명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죽고 5명만 살아 100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좀 실감이 갑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생을 100세도 살지 못하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세도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찢고 붓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도 살지 못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헤어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 젊은이들 이혼율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그 이혼한 그 사실이 참 흠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이혼을 하니까 이게 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시대의 대세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그 반면에 사람들은 싸나워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젠 점점점 어떤 신앙에서 떠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좀 힘들지요. 그렇죠? 우리도 저지난주부터 이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또 관공서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없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방역도 철저히 하고요, 여러분들 뛰어앉기 또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금 적은 숫자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면 교회 문 닫아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나위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해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아요. 일부 멀지각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이 조국의 이 교회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사실 고개를. 교회가 평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보면 11절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커녕, 그렇죠? 오늘 조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회가 생긴 이래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이 조국에 들어온 이래 가장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치를 떨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빈증거리고 분노가 요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여러분 코로나가 장식되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전도를 나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이니 전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어찌게 해야 되나? 참 걱정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가 생긴 지 2000년 우리가 되었습니다만 넘었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만 믿고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적어도 세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어렵고 힘들수록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그런 한 개인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든 큰 고난을 주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 권력이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내 마음에 진정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난관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교회를 다니는 애 만에 교회를 나오는 애 만에 이런 건 진짜 젖병을 일으킨 어린아이도 못한 어린 아기야도 못한 유아마도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연장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 여러분, 외교관이 되려면 외무고시를 봐야 돼요. 고시를 봅니다. 여기 합격을 하면은 이제 외무관으로 나가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엘리트들만 가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한 국가에서 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관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상당한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교관의 어떤 자질을 갖춰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세계 각국의 외교관으로 대사로 파송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단한 여러분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일각이 여상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각 한 추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텅 비었다. 요즘 정부를 향해서 좋은 산에 시무칠조라는 그런 고려 성종 때인가요? 그때 그 이제 고려 형식의 고려 시대의 형식의 그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진산이라는 호가 진산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시무 7조를 청와대에다가 민원청구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하려고 아래 한글에다가 이걸 그렇게 써놨더니 한 23쪽 분량이 되더라고요. 23쪽에서 27쪽 분량. 웬만한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이거 못 읽어봐요. 근데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풍자, 해학,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들, 또 바라는 일들, 대통령께 바라는 일들, 지금 국민의 상태, 정치, 모든 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이 39살 되신 이분이 쓴 글치고는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어느 작가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글을 써서 인터넷에 청와대 민원청원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청원을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이 글이 너무나도 껄끄러우니까 이걸 한 20일간 비밀로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이걸 올려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걸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를 했는데 하루 만에 30만 가까이가 청원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 세상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도 있구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는 두 아이의 아빠고 30대고 사는 것은 인천이고 나중에 이제 막 너는 누구냐 막 하고 막 하니까 자기 자신의 그 신상을 밝혔더라고요. 자기는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해봤고 단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도 살아봤고 전에는 자기 자신의 정치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이야기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무칠조, 좋은 산에 시무칠조 한번 인터넷에서 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국회 청문회 때 장관을 앉혀놓고 국토부 장관을 앉혀놓고 당신 이거 읽어봤어 했더니 안 읽어봤대요. 왜? 찔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안 읽어봤겠지. 읽어보고 또 안 읽어본 척은 하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소위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슴의 열정, 그런 감정들은 많이 표현하고 감정들은 뜨거운데 머리든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든 게. 여러분 어차피 미인으로 태어났으면 머리도 좀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습은 미인으로 태어났는데 머리에 든 게 없고 텅텅 비었다면 이거 여러분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자신이 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에 좀 든 것도 많이 지식을 좀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신자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일이든 여러분 세상 일이든 직장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들이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일인가? 단지 내가 밥벌이처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각 개인을 직장으로 파송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벌어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인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파송하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이원론적인 것들이 아닌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한 단어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집사인가? 의심할 정도로 많이 따로 사는 삶이 부수기주라는 얘기입니다. 부수기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딱 교회 문을 딱 차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점잖고 참 지식 많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부조리와 비리에는 다 끼어있고 빠지는 법이 없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 세상에는 예수무당도 많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어떤 미신 행위,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못 잡기 때문에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있잖아요, 수박. 어제 집사람이 수박이 4,000원이라고 한 동에 사왔어요. 그렇게 썩 반갑질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신경을 많이 좀 쓰는 일이 있어서 신경을 썼더니 당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당이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기계로다가 쟀더니 너무 높아가지고 기계가 측정을 못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혈당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해서 잘 관리가 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약을 먹습니다. 혈당약을 타다가 지금 일주일 타다가 먹어보자고 해서 이거 안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인슐린을 맞으려죠, 의사가. 그리고 한 2년 만에 왔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었어요? 아니요. 저에게 막 그냥 화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본의 아니게 의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의사가 저를 탁 쳐다보더니 뭔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어디 갔다 왔을까? 어디 갔다 왔을까? 이건 짐작하는 거 없어요? 제가 순식간에 다른 말로 둘러댔지만은 제가 다른 말로 둘러대고 나서 의사 눈을 쳐다보는 순간 아차, 저 의사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교도소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10중 8구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뭐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겠어요? 외국 아니면 교도소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둘러댄 게 그런 거짓말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본의 아니게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어디 좀. 제가 어딜 갔겠어요, 목회하면서. 목사.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10중 8구 외국 안 나왔으면 교도소 갔다 왔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제가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지? 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한두 번 볼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볼 건데 그 사람 선입견에 저 교도소 갔다 온 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참 내 신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우리 신앙의 잣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편에 기초한다는 사실,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 거지를 일찍이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고요.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같이 행동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권이 우리 삶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건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목숨 걸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낭비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두가 후회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넓게 좀 보세요. 그렇죠? 넓게 좀. 그렇죠? 제가 눈 수술하고 나니까 여러분 안 보이던 글씨가 지금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여요.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어른해요. 응? 운전을 해도 내가 선글라스 쓰는 건 어리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봐도 지금 확실하게 다 보이진 않지만 어리어리해요. 이게 회복이 되면 완전히 잘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차차한 글씨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 20대 때 시력이 회복된 거. 여러분 세상 만물이 주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새 것을 향해서 찾아가지만 해야해서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장 9절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9절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목마르게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해 안에서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경험을 합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진짜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읽는데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언제 때가 왔는지도 몰라요. 식사도 겨를 정도고 이걸 밤새워 읽어도 꿀송이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야 오늘은 무슨 말씀이 저에게 주어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본문을 잡고 어떻게 설교를 뽑아내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앞서기 때문에 꿀송이보다 더 단 경험이 사실은 적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 제가 읽은 성경 이 차례는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줄까? 이것이 물론 수천 년 전에 4,000년 혹은 5,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게 되고 목사에 대해서 불만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나고 사람 생각으로 하면 언젠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본전 생각이 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내가 헌금한 거 다 돌려주시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막 가는 거지, 인생. 그렇죠? 사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갖고 소송 걸렸는데 어떤 교회는 헌금 용서를 해줘가지고 그것이 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졌고 청구한 사람이 헌금 용서를 안 해준 사람, 안 해준 교회는 져서 그 헌금 한 것을 돌려줬어요. 그럼 헌금 용서가 뭘 하느냐? 여러분 기금 영수증에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다 떼어갔어요. 1년 되면.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성경은요 신구약을 틀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을 빨래 짜듯이 꽉 찧어짜면 뭐가 나온다? 응? 응? 크게 예수님의 피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집에 가서 성경책 여러분들 말씀드시면 짜봐요. 뭐가 나와. 실제로 그러지 않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탁 빨래처럼 쥐어짜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누리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자꾸 격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려면 확실히 알고 덮어두려면 확실히 덮고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 저쪽 무슨 뭐 순복음 뭐 어떤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자유가 있는데 이거 안 읽고 이거 쉽지 않은 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수개월 동안 그렇게 졸더니 그 지경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자꾸 자요. 아예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참 많아요.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함. 이 부족함 누가 채워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지 그 은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 오늘 좋았어요. 어땠어요? 기다려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기다려졌어요? 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지. 기다려졌어요?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하나님을 배울 날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 주일이 가시방석이 되고 왜냐면 주일은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게 입버릇이 된다면 그 입으로부터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번에 이 교회를 하면서 후회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어려워도 사람을 사서 그냥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드느냐? 목회자하고 일반 평신도하고 같이 일을 하다 나니까 이게 목회자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 권위가 무너지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하고 저하고 목욕탕 같이 안 가죠? 김종구 집사님하고 저하고 목욕탕 같이 가요?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가요. 왜? 사람인지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구별할 건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늦게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었구나. 바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몰랐겠어요? 알았는데도 우리 교회 형편이 사람 사서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하느라고 고생했겠지만 저도 고생했고요. 그때 제가 발톱이 빠졌어. 엄지발톱이 빠졌어. 엄지발톱이 빠지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엄지발톱이 아프든지 내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또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일은 성도들에게 맡기자. 나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세상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누려야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디 실공이나 여러분 어떤 통장이나 어디 여러분도 방 구석에 그렇게 쌓아두면 못 찾아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어디 뭘 두면은 어디다 뒀는지를 이제는 잘 기억이 예전처럼 안 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어디 두느라고 잘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나중에 잊어먹고 그걸 찾으려니까 한참 신경을 할 때가 많아. 나도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어제 제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살균 소독기하고 그 소독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땅 샀어요. 예? 내 속으로는 그 교회 빚도 많거든. 무슨 땅을 샀어? 했더니 앞으로 나 혼자고 살 집 저쪽 세종시 가까이에 땅을 200평을 사는데요. 이제 그분은 앞으로 한 13년 정도면 은퇴를 하는데 잘됐어요 목사님. 그 어떻게 장만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도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장로님이 3분이고 교회들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 확실히 많은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장로들도 더 세우고 그러면은 혹시 지금 있는 장로님들은 참 잘하시지만 혹시나 좀 나하고 반대가 되는 장로님이 세워져가지고 나 은퇴할 때 그냥 내쫓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지금 있는 장로님 3분이 1억씩 돈을 내가지고 3억을 마련해가지고 살 땅을 샀대요. 그래 앞으로 12년 동안 이제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우리 때는 목사님과 잘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도 은퇴할 나이가 다 되고 목사님 은퇴할 때 되고 새로운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세워진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 뭘 일을 했다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세종시에 땅 까볼러 가기 전에, 아파트 까볼러 가기 며칠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땅을 구입했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 듣고서 마음이, 이런 일도 있구나. 아직 세상은 참 희망적이구나.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일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 내일처럼.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응? 이게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철원에 계신 목사님이, 그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했대요. 거기서 한 35년간 목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세우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나도 가시같이 그냥 내보냈대. 거의 그냥 목사님 노후 대책도 없이 그냥 내보냈대.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그래도 그냥 내보냈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여기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하면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하자 해가지고 장로님 세 분이 1억씩 해가지고 3억 가지고 200평 땅을 다 내고 한끗 타고 언덕 위에, 산 위에, 언덕 위에, 응? 그런 좋은 땅을 샀대. 지금도 내일처럼 너무 기뻐요.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처럼 너무너무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참 그런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빚은 많아요. 빚이 많아요. 빚도 많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밥을 먹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즘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집사람이 제가 설거지를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하고, 왜 내가 급하니까 내가 얼른 먹고 당 체크를 해야 되니까 2시간 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제가 했어요.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예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이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랑은 어디로 가요? 내 잘난 거, 응? 응?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성취한 거, 응?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자식들이 잘된 거,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은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힘써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미천한 우리가 이게 부족하고 냄새나는 우리 인간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올바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비춰줄 때 그 비춰주는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내 가진 거 가지고, 응? 내 재물 가지고, 내 노력한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비춰주실 때 그 투영되는, 그 비춰주시는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시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재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해가 가지고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려드릴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택도 없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재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어릴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놈은 싹수가 뭐해? 저놈은 싹수가 파래. 싹수가 노래. 파랗다느니 노랗다느니, 될 놈은 뭐 싹부터 다르다느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아유 저놈 싹수가 노래, 아 저놈 싹수가 있어? 저놈 싹이 좀 싸가지가 괜찮어? 저놈 델나무 같아?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어떤 얘기 듣고 살았어요? 어떤 색깔, 어떤 나무라고 여러분들 듣고 살았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왜 그래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볼 수 있는 안목과 덕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판단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탁을 받은 사람, 위탁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공급함에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힘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저쪽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남집사님이 성인남이 아니라 어느 X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소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운행도 차운행하는 운행도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봉사도 자기가 해야 되고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팔짱을 딱 끼고 그래 어디까지 해나 한번 보자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거 다 손을 놓고 팔짱을 끼고 보는 거예요. 답답한 건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거 혼자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끝까지 잘해봐야 되는데 이거 혼자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는 하다 그 짐이 무거우니까 뒤로 발랑 나자빠져갖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목회자는 그럴 때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남집사님들이 그래 이제 그때부터 또 일을 시작을 하고 이게 혼자 해보려면 안 되고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한번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어깨가 무겁죠? 그렇죠? 여러분 천사들 흠모할 만한 그런 부러워하는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들이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깨가 무거운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면 절대 넘어집니다. 사람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